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압니다. 예, 저희 아이들은 이제 지난주부터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다음 주까지 기말고사라 고생들이 많았는데요. 이 안식일에 지난주 또 다음 주 수고한 만큼 또 잘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2000년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2000년대 청년들을 무슨 세대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뭐라고 돼 있죠? 네, 3포 세대, 3포 세대. 연애도 할 수 없고, 연애를 못하니까 결혼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못하니까 자녀도 낳을 수 없는 이런 세대를 이제 3포 세대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2000년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97년도에 IMF가 터지고 2000년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고강도의 구조조정이 사회적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지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청년들이 연애하기도 쉽지 않고 또 결혼을 하기도 쉽지 않고 또 결혼을 못하니까 아이를 또 가질 수 없는 또 자녀 양육비가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현실을 빗대어서 3포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2010년대 이후에 청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 세월이 가면서 좀 시절이 좋아져야 되는데 시절이 좋아지지 않고 3포 세대에서 이제는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예, 현재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을 5포 세대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20, 30대의 청장년들이 거의 70% 가까이가 그렇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그 나이대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보기에도 자기 자식들이 이제 그런 5포 세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어떤 그 5포 세대 현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남자의 60%, 여자의 61% 누가 더 많이 느낍니까? 여청년들이 더 그런 현실적인 벽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5포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 3포 세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것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포기한 것입니다. 뭐하고 뭐를 포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집하고 대인관계. 아이들이 이 모든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정치적인 불안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현재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벗어나게 해줄 만큼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움이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청년들이. 그래서 연애도 포기하고 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하기에는 더더군다나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그래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또 친구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회식하거나 외식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 청년들이 현재 살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미래의 어떤 바로 곧 있을 그 미래의 어떤 꿈, 희망 이게 뭐냐면 결혼, 또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런 희망들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5포 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포 세대가 이제 5포 세대로 바뀌면서 이 JTBC 뉴스에 보니까 이제 요즘 젊은 층들, 이게 2016년에 나온 뉴스인데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진 뭐예요? 헬조선. 헬조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마이애미 교우님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한국 떠나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못 들으셨을 텐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단어가 이 흑수저, 뭐 금수저 뿐만 아니라 이런 헬조선 이런 단어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지옥같이 살고 있다는 뜻인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만 되면 벌써부터 이제 입시 지옥이 시작이 되고 청년들 대학생 이후가 되면 이제 취업을 위한 지옥의 문이 또 열리게 되고 이제 30대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 부담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 이런 지옥 같은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사는 것을 헬 조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지옥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아니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시고요. 지옥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헬 조선이라는 표현 속에는 벗어나고 싶다. 엑소더스에 대한 이 꿈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의 청년들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운데 88%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민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20, 30대 청년은 몇 %요? 거의 90% 가까이, 88%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살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경제대국이고 이제 OECD 국가 선진국이고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불필요하게 비하하는 표현을 쓰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청년들이 어떻게 느껴요? 서민들, 국민들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 표현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헬조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6절부터, 105편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특별히 여기 이 17절에 보면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 시절에 발이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30장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 피신해서 갔을 때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고향 땅에서 태어나지 않고 아버지가 피난 갔던 그 피난민의 생활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요셉이 태어날 때 아버지 나이가 91세였습니다. 몇 살요? 91세. 네, 91세. 그때 이 요셉을 얻었어요. 근데 이 요셉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엄마인 라헬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아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언니인 레아는 아들을 이렇게 쭉쭉 잘 낳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서 참 애가 타다가 어렵게 해서 얻은 아이가 누구예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 또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는 가운데 그 사랑했던 그 아내인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라헬과 사이에서 첫 번째로 태어났던 이 요셉을 야곱이 노년에 굉장히 많이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더 예뻐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31장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그러니 옷도 이게 똑같이 안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입으라 그러고 요셉한테는 항상 뭐예요? 새 옷, 좋은 옷, 또 채색 옷 이런 옷으로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랑 같이 이 목축을 같이 하고 있었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는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더 많이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 사이에 있어서 이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발생한 그 시기심과 또 그 증오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잠재적으로 쌓여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꾼 거예요?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타작마당에 나갔는데 내 벼 이삭이 똑바로 팍 서더니 나머지 11개의 이삭들이 다 내 이삭한테 절을 하더라.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했어요? 눈치가 없어요. 그죠? 눈치가 없어가지고 형들한테 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때요? 야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그러면은 절을 한다고 말이냐? 네가 그러면 우리의 치리자가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형들이 그 요셉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요셉을 좀 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좀 있다가 또 꿈을 꿨어요. 이번에는 뭐가 절을 해요? 이번에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11개의 별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아버지도 계시고 그 형제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그 비슷한 꿈을 2번 반복해서 꾼 사실에 대하여서 또 자기 자신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도망 나올 때에 자기가 꿈속에서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현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마음에 딱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꿈 사건 때문에 그 꿈을 이야기해버린 바람에 꿈을 팔면 돼야 안 돼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꿈을 팔면 돼야 안 돼. 꿈을 팔면 안 되는데 요셉이 그냥 돈도 안 받고 다 이야기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마음의 시기심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이제는 지나쳐서 증오와 미움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양들이 이제 풀을 뜯기 위해서 가까운 지역과 또 먼 지역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상당히 먼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 양떼들을 끌고 형제들이 갔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이제 형들이 먹을 것을 좀 갖다 줘야 되니까 네가 그걸 좀 갖다 주고 또 어디쯤 지금 현재 양들을 몰고 있는지 가서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신부를 보냈습니다. 그때가 요셉이 몇 살 때였습니까? 17살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승리가 몇 살이에요? 만 16세. 16세 그리고 사내가 18? 만으로. 만으로 19세죠. 만 19세.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하고 비슷한 나이대예요. 17세니까. 네, 곧 17세. 네. 그래서 한 달 지나면 이제 우리 승리가 17세가 되는데 그 나이 때 형들이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 새옷 채색 옷을 벗기고 그걸 갈기갈기 찢어서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죽은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손발을 꽁꽁 묶어서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 몇 냥을 받고? 은 20냥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팔리실 때는 30세가 넘은 성인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품삯으로 해서 노예값으로 해서 30냥을 줬지만 요셉은 30세 이하잖아요. 그죠? 17살.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반푼이에요, 반푼이.
그래서 30냥은 다 못 받고 20냥만 받고 팔아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의 발이 착고에 채이고 또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그 큰 나라 이집트의 시위대장을 하고 있었던, 요즘으로 따지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 바로를 시위하는 그 시위대의 대장으로 있었는데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종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요셉이 그 도단 그 언덕에서 그 노예상으로 끌려가는 과정에 자기가 걸어왔던 그 아버지 집이 보였어요. 아버지 집이. 그때 이 도단에서 끌려가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구덩이에 쳐넣기 위해서 자기를 패고 때리고 결박하고 집어던지는 그 형들, 그리고 자기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막 욕을 하죠. 네가 막 XX 하면서 감히 우리의 치리자가 되겠다고? 그 꿈에 대하여 그들이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성난 표정으로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1대1로 붙는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나이들이 훨씬 많은 그 형들이 10명이서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그렇게 집단 린치를 가했을 때, 이 요셉은 그 충격과 그 상처 때문에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언덕을 넘어가면서 저 멀리서 보이는 그 아버지의 집을 볼 때,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108세였거든요. 91세에 자기가 태어났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108세의 나이였어요. 이제 자기가 노예로 붙잡혀서 가게 되면 언제 다시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심부름 갔다가 아들이 이제 그 형들이 그렇게 꾸몄잖아요. 채색옷을 발기갈기 찢고 염소에 피를 바르고 그런 자신이 죽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 요셉이 그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말도 모르는, 언어도 모르는 그 이집트라고 하는 그 큰 나라에 그가 끌려가서 뭐 누가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친구도 없고 그 가운데서 그 모르는 그 이집트 말을 얻어맞아 가면서 그걸 배워야 할 때, 그리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으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 주인들, 또 주인의 그 관리인들, 그 밑에서 이 요셉이 일을 할 때에 얼마나 힘든 세월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에서 이제 조금 그가 이제 말도 배우고 또 그가 시킨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익히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보디발이 이 아이를 노예보다는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이 노예들보다 훨씬 더 이제 예뻐하고 이 아이에게 그 집안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해지려고 하니까 또 뭔 일이 터진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예쁘장하게 생긴 이제 17세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한 20살쯤 됐겠죠. 완전히 꽃다운 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동침을 하고 싶어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다 보니까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는데요. 정말 뒤돌아볼 겨를이 없이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는 그 난관들을 그가 뚫고 지나오면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노예로 끌려올 때에 뭘 차고 왔어요? 발에? 손발에 착고를 채이고 몸이 쇠사슬에 묶여서 왔다가 지금 또 도로 뭐가 됐어요? 죄수가 돼가지고 다시 자기 손발에 착고가 채이고 몸에 쇠사슬이 묶인 그 상태로 감옥에 쳐넣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을 그가 13년의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형들한테 집단 린치를 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언어가 낯선 그런 이국 땅에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다시 자기가 끌려올 때처럼 손발에 착고가 채이고 그 옥관장들이 이 처음에 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쓰고 이 투옥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가만히 안 두죠. 거의 매일 모진 고문들을 하고 엄청난 학대들을 가했습니다.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요셉이 그때 20대 이제 접어든 그 청년이었었는데 그가 노예로 있다가 이제 죄수가 되어서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래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5포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한가운데 누가 들어있었어요? 네, 요셉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13년이라고 하는 그 지옥 같은 삶을 그가 견디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 노예로 그가 팔려갈 때에 그의 생각이 하나씩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어린 시절을 보낸 가나안 본 집으로부터 노예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애국으로 가는 두려운 낙인의 길 가운데서 혈육들의 천막이 있는 산을 마지막으로 바라볼 때 그는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라고 부조와 선지자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때때로 그 아버지 장막에서 야곱이 그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 보내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그 계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20년 만에 그가 삼촌 라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 요셉의 나이가 3살이었어요. 그 3살 어린 아이를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 맡기고 그 살육의 위험이 있는 그 에서가 있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름 뜻이 뭐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게 전문이니까. 그래서 그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의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식구들을 다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런데 그런 이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그 장자권을 얻긴 했지만 덕분에 이제 형의 분노를 유발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쳐가지고 라반 삼촌한테 갔더니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큰 사기꾼이 기다리고 있었어.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야, 그러면. 그가 20년 동안, 그 삼촌 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취업 사기를 몇 번을 당했어요? 11번을 당했어요, 취업 사기를. 임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좋아, 안 좋아? 임금을 이만큼 주겠다고 해놓고 그만큼 주지도 않고.
취업 사기를 11번 당했어요. 그리고 뭐도 당했어요? 결혼 사기도 당했어요. 아니, 이 아내를 7년 봉사하면 주겠다고 그래놓고 딸을, 엉뚱한 딸을 자기한테 줘놓고 또 7년을 더 하라고 그러고. 뛰는 놈이에 반드시 누가 있다?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은 뭘로 망한다? 사기로 망하는 거예요.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하고 사기를 친 사람은 사기로 망하게 돼요. 그가 그 20년 동안 삼촌 라반집에서 그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인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먹고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이야기들을 이 어린 아이였을 때 이 요셉이 다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어떻게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로부터 간간히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아버지가 겪었던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자기 평생에는 그렇게 많이 당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17살이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터졌어요. 그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또 사기를 쳐서 당했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내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지켜주실 누가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과거에 그 목동으로 있는 가운데 목동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가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직접 풀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양한테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네가 알아서 잘 이렇게 뜯어먹기 때문에 목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이끌고 풀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뱀이나 전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하고 또 마실 시냇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을 해서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염소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삼고 그 양들을 그 염소와 같이 쭉 인도하는 것이 목동들의 삶입니다. 그런 단순한 양치기 소년의 삶을 그가 살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진리를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이 견실한 정신과 이런 확고한 원칙들이 그런 단순한 생활들을 통해서 그 몸에 체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런 일들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어요. 여기 이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를 단련하는 시기가 이 노예로 살았던 그 13년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단련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실 때 이 단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골드스미스, 금을 재련하다라는 뜻이에요. 금을 어떻게 재련합니까? 스님 금 재련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해요? 네, 용광로에다가 그 금이 들어있는 광물질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불순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타서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금만 남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냉각을 시켜서 이제 금덩이를 만드는 것인데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련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께 대한 그의 굳은 신뢰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자애와 끊임없는 보호에 대한 그 귀중한 증거들을 이 소년 요셉에게 되풀이해서 계속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가 살고 있었던 이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퇴폐한, 그러나 대제국이라 힘이 있고 부가 많기, 재산이 많기 때문에 향락이 넘쳤던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 그가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에 그가 물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역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성역 공부를 한 그 아이가 나이가 19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내하고 지금 동갑 나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성역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기가 싫고 놀기를 아주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는 데는 좀 게을름 피우고 또 학교도 종종 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이 또 안 보면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보라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제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본인이 이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이기적이어가지고 심부름 시키면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엄마가 이제 일을 도와달라고 놀고 있는 자신을 부르면 또 골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이가 13살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그 부모가 이 부모 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40대에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하게 되자 이제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시집 오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두 아이를 낳고 남편이 벌어다 준 그 돈 가지고 이제 살림만 하고 있던 그 엄마가 이제 가발 가게를 냈어요. 근데 이 흑인 지역에 가발 가게를 내놓으니까 허구한 날 총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가발들을 다 훔쳐가고 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엄마가 하던 가게도 이제 정리를 하고 한 번도 이제 떠나보지 않은, 자기가 태어나서 쭉 살아왔던 이제 그 미시간을 떠나서 이제 뉴저지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홈스쿨링을 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성경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거기에 재미가 붙었어요. 성경을 보는 게. 그리고 홈스쿨 때문에 뉴저지에서는 그 서비스를 안 해주니까 이제 델라웨어로 이제 몇 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이제 엄마한테 성경을 사주면서 엄마도 나랑 같이 성경을 좀 공부하면 좋겠다고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부터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어머니를 도와드려서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면서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고, 또 엄마에게는 이제 잔소리, 옛날에는 엄마가 자기한테 잔소리를 했는데 지금은 엄마한테 자기가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전기코드 뽑으라고. 전기세 아껴야 되니까. 이 19살짜리가. 그리고 이제 엄마랑 성역 공부하러 가자고 재촉을 해서 엄마를 모시고, 이제 엄마가 직장이 끝나면 이 딸아이가 차를 운전해서 엄마 직장으로 모시러 가서 엄마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지금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학 때가 되면 엄마가 이제 일하는 거기에 자기도 이제 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칼리지를 합격을 했는데 거기 갈 때 쓸 생활비하고 등록금을 벌고 있다고 그래요. 이 아이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가정이 그렇게 갑자기 어려워지고 했을 때에 그런 어떤 그 충격들이, 그 온 가족들이 다 같이 그런 충격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엄마 손잡고 따라다녔던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성경, 그리고 우연히 또 그 집에 그 성경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운 노예 생활 가운데 그걸 버틸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은 그때는 무슨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필요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
바로 그것이 요셉이 그 험난한 세월들을 견딜 수 있고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그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이 돌보는 모든 일에 현저한 번영이 따른 것은 직접적인 기적의 결과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에 돌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의 주인까지도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개인이 그 유순함과 또 그 성실함 때문에 시위대장의 마음을 살 수 있었고 그 시위대장 요셉을 다른 노예들과는 달리 자기의 친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요셉이 이 간수들한테 굉장히 혹독한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의 그 참된 품성이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게 되었고 그의 그 성실함과 그 정직함을 본 이 옥사장이 이제 이 요셉을 신임하고 그 죄수들을 돌보는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1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요셉이 이제 여기 20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국무총리에 오르는 그런 준비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로 43절에 바로의 꿈을 해몽한 이 요셉에 대해서 애굽 왕이 이렇게 그에게 대접을 합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그 애굽에 히브리 노예가 하나 어렸을 때 팔려와가지고 종살이 하다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는 죄목을 쓰고 옥에 갇혀서 또 수년을 살았었는데요. 그런 아이가 30세가 딱 됐을 때에 바로와 같은 버금수레라는 말은 같은 수레를 탔다고 말해요. 왕의 수레를 타고 왕의 옷을 입고 이제 거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시위하는 자가 그 일반 백성들한테 다 그 앞에 뭐 하라고 그래요? 다 엎드리라고 해요.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그동안 내가 여기서 당했던 모든 억울함과 모든 고생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간수들 또 그 보디발의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당장 복수. 예?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20냥에 팔아먹었던 그 형도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 아마 여러 가지 자기의 그 주어진 권력과 부를 통해서 그동안 13년 동안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그 청소년 시기와 그 아름다운 꽃다운 20대를 다 어디서 허비한 거예요? 남의 종살이 하면서 감옥 속에서 다 썩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꺼번에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30세가 되어서 국무총리에 올랐을 때에 부조와 선지자에는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국인과 노예로서 겪는 괴로운 생활,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악덕과 우상 숭배뿐인 환경, 온통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부와 문화와 왕실의 화려함으로 행해지는 예배,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요셉은 요동하지 않았다. 요셉이 바로의 궁전에 부름을 받았을 당시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큰 국가였다. 문화, 예술, 학문에 있어서 애국과 비할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다. 가장 어렵고 위험한 시기에 요셉은 그 왕국의 정무를 맡았으며 그의 그 치리는 국왕과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였다. 그는 의무에 충실하는 법을 배웠으며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옥중에 있을 때나 크기를 이렇게 줄여서 압축해서
저장하기 편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송하기 편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개발할 때까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빌 게이츠처럼 창고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혼자 막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딱 개발해가지고 그게 히트를 탁 치자 100만 장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 자기가 그거 개발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이 창고 안에서 그 힘든 세월을 보냈으니까 이제 뭐 하자? 이제 좀 내가 누리고 살아야겠다. 근데 너무 많이 향락을 누리는 바람에 40대에 그만 요자라고 말했어요. 그가 번 재산을 거의 써보지도 못하고. 가끔 아주 어려움을 겪다가 어떤 권력이나 또는 부를 한꺼번에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빠질 때, 이런 어떤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감옥 속에 있었을 때나 번영하는 시기에 있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됨과 그의 성실함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처럼 요셉이 한결같이 성실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두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소년 시절의 교훈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늘 감동으로 떨렸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때라도 하늘 임금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바로는 그로 그의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는 그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요셉은 두 번째, 요셉은 그의 운명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많은 시련을 겪은 후에 신임을 받아서 시위대장이 그의 친구가 되면서부터 애굽의 그 학문과 또 자기가 관찰한 그 경험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히브리 그 목동으로 산과 들에서만 살았다면 그 이집트 그 문명 세계에 그 많은 학문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텐데 비록 그가 노예로 거기에 와 있었지만 그가 거기에 순응하고 또 적응하는 가운데 이 시위대장 고디바를 친구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더 많은 학문과 또 그 관찰들을 통해서 그의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로 그것을 활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이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줍니다. 이제 우리 사내 승리가 이제 16세, 18세 한 몇 년 뒤면 이제 부모 품을 떠날 나이가 됐는데요.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인생의 행로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미지의 것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이 행로는 누구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정신 생활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타인은 완전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조만간 자신의 길을 택하고 인생의 문제를 영원히 결정지을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려 할 때 확실한 안내자의 조력자이신 하나님께 아이의 신뢰를 지향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인가. 저희에게는 이제 한 2, 3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순결과 진리로 지향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3절의 말씀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라고 하는 하박국서 1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 이 사상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부패한 애굽에서 방패가 되주었습니다. 유혹의 속삭임에 대한 그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처럼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생각. 겁 많은 아이가 갖는 인생은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시편 34편 7절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기억 속에 새기게 하는 것이 장차 내가 혼자 내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때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안내자, 조력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 그가 국무총리가 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형들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이 자신의 옷을 빼앗고 그것을 갈기갈기 찢고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에 대해서 그들이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옷감들을 선물해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족히 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자기 집으로 와서 같이 살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또 땅을 람셋에 좋은 땅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송사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를 팔아넘긴 그 아기를 가지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의 행위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뭐 하기 위해서요? 나와 형들을 이 흉년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들의 그 철없고 또 악의를 가지고 자기에게 했던 그 모든 행위조차도 어떤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고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포 세대보다 더 절망적인 헬 조선보다 더 어두운 그 지하 감옥의 죄수로 살았지만 그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의 인생을 결국은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면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꼽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기록이 됩니다. 왜요? 요셉이 없었으면 그 11형제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때 죽었습니다. 흉년 7년을 못 버티고. 근데 이 요셉 덕분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의 종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이스라엘의 후대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의 민족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7장과 또 창세기 49장 기록에 보면 그 때문에 누가 또 같이 살았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요셉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그 흉년으로부터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의 역할을 바로 이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요셉의 삶에 대하여 축복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그는 다시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도다. 야곱이 그래서 요셉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해줍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야곱이라면 자기 아들 그 요셉이 또 나머지 그 11아들이 그 산 삶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느낄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요셉은 17살에 자기와 헤어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11아들은 자기와 함께 살면서 비교적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미움과 증오가 청소년 시기에는 있었고, 요셉이 떠난 뒤에는 그 요셉을 잃고 시름에 젖어서 사는 그 아버지를 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흉년 때문에 다시 요셉에게로 와서 같이 살게 된 이후에 그들은 국무총리가 된 바로와 버금가는 자리에 놓이게 된 그 동생 요셉이 언제 자신들을 복수할지, 그래서 죽일지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고난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실함을 배운 그 요셉의 삶과, 겉으로는 편안하게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증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던 그 11아들의 그 삶을 놓고 볼 때 내가 아버지라면 내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가 맞는 기도입니까? 육신이 편안하고 잘 살면 그게 다인가요?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그들의 인생이 혼자 이제 여행을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내자고 조력자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자기 삶의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품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각자 다른 곳에서 자신들만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야곱처럼 약점이 많고 또 결함이 많고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믿음 앞에 쓰러지고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가 110세에 죽을 때에 그의 자녀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 뼈를 이 땅에 묻지만 우리 조상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400년 뒤에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으니 너희가 돌아갈 때 내 뼈를 꼭 들고 나를 내 아버지 야곱이 묻혀있는 그 땅에 함께 묻어달라. 그 부탁을 그 자손들에게 하고 죽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딱 요약을 할 때에 그 믿음을 딱 요약을 할 때 바로 그것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그 죽을 때에 자기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달라고 부탁했던 그것이 그 요셉의 믿음의 정수로 히브리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 땅에 정말 풍요로운 삶을 30세부터 110세까지 몇 년입니까? 80년을 그가 그 권세와 부를 누리면서 그 애굽 땅에 살았지만 결코 그는 거기에 영원히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돈 좀 생기고 권력이 있어서 살기에 편해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이 뭔 소용이야? 지금 내가 사는 게 천국인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80년을 그렇게 권세와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의 소망은 자기 아버지가 묻혀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그 요셉의 소망은 그가 죽기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200년이 지나서야 그의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살아있는 육신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유골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죽기까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고 그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믿음이란 바로 그와 같이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는 이 환난받는 고난받는 어려운 이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살아생전에 이것이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약속이 언젠가는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에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영웅들을 가지고 계셨으며 지금도 가지고 계신다. 저는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고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남은 백성임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대가 요셉처럼 사단의 제한과 유혹을 이기고 결백하고 오염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무한한 희생을 치르고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의 친아들로 우리가 입양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사단이 그 어떤 제한과 유혹을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소소한 삶 속에도 찾아오는 그 유혹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요셉처럼 생애의 목표를
높이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 17, 15 그 어린 나이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고 하는 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높은 인생의 목표를 우리 청년들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제7년 예수님 교회가 애굽에 있던 요셉과 바벨론에 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온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활동들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